마태복음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쇼 윈도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일본에는 쇼 윈도우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쇼 윈도우라는 것은 이 가게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열대를 말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이 진열해 놓은 그런 진열대가 쇼 윈도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부가 실제로는 집에서 너무나 사이가 안 좋고 또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남남인 것처럼 살면서도 어떤 부부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경우에는 사이가 아주 좋은 것처럼 친절하게 대화도 하고 또 아주 가까운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부를 말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서로 사이가 좋은 것처럼 그리고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닌 부부인 거죠. 그런 말을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신앙도 쇼 윈도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진실로 믿고 헌신하고 신앙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쇼 윈도우 신앙이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지기를 싫어하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율법의 사소한 부분까지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한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그들의 말을 첨가시켰고 자신들의 의도와 전통을 부과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그것들을 지키도록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은 한 손가락으로라도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상세한 규정들을 부과함으로써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의의를 쌓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사소한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빵과 물로 금식하라고 강요하면서 성직자들은 포도주와 고기로 금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백성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차는 경문을 넓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은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8절에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상징적인 말씀이죠.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게 하고 율법을 마음에 언제나 기억하고 눈동자처럼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서 율법 구절을 적은 종이를 가죽으로 매어서 이 앞 이마나 팔에 붙이고 다녔던 것이죠. 지도자들은 그 중에서 특히 그 경문을 아주 넓게 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열심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옷수를 다는 것은 율법을 기억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고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고자 옷수를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이기 위한 신앙인 거죠. 경건의 옷을 입었지만 그 내면에는 진실한 신앙이 없는 공허한 신앙인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이는 신앙과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의 목적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외관을 유지함으로써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만 정직하고 진실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진실되고 정직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들에게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윤리적인 모습이나 사회에서 지탄받을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는 곳에서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곳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면에서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고 외식하지 않고 내면이 변화되는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까지도 진실한 경건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